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어느덧 이제 가을이라는 계절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번 목요일이면 이제 정식 가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영어에서 가을이라는 계절을 the season of reflection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회고해보는 계절이다.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조금 우리가 시간을 갖고 깊이 생각해보는, 회상을 해보고 또 미래 계획을 세워보는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과거를 볼 때에 후회하는 것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은 참 그 기쁨의, 그 환희의 그 찬양이 더 많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여러분께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달려가실 것입니까? 너무 간단하고 심플한 그런 질문이지만 우리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이 질문을 던지며 살게 되면 아마 보다 더 지혜롭게, 더 가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그냥 세상의 성공,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명예와 권력, 인기, 이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은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 그것을 다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삶이 진짜 행복하고 만족이 넘치고 참 기쁨의 삶이 되겠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죠. 여러분들 가운데 해프타임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해프타임은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좀 좋은 책입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세상의 성공을 위해 추구해서 살았다 그러면 앞으로는 남은 인생은 성공보다는 significance,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From success to significance. 아주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인생의 목표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성공이 나의 궁극적인 목표라 그러면 언젠간 여러분 후회하십니다. 빨리 여러분께서 그 성공이라는 개념에서, 성공이라는 목표에서 좀 더 significance,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가장 멋진 인생을 살려면요, 다른 것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면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사셨냐면 분명히 말씀 뭡니까? 사명을 가지고 살았다는. Jesus lived with missions. 예수님은요, 사명, 그냥 와서 그냥 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면 권력도 가질 수 있었고요, 인기 가는 곳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지 않습니까? 인기도 물론 가질 수 있었고,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지만 예수님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왜? 그 가운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고 삶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부인하셨고, 다 소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시지만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that mission, 그 사명을 위해서 평생 달려가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구절에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몇 절만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my mission,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내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양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That's my mission.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죠. 양들을 찾으시고 양들을 먹여주시고 구원을 시켜주시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 모여서 큰 집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린 자가 있으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위해서 찾아 나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It's all about me. 나를 안아주고 나를 섬기고 내가 성공하고 나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It's all about me.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명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고 대속물로 희생을 하고서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구에 태어나시면서 이 사명을 가지시고 태어나셨는데 계속해서 33년을 이 땅에 사시면서 사명을 계속 이루어 나가셨고요. 결국에는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 사명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테텔레스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사명을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신 줄을 믿습니다. 물론 부활하셨죠.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의 성공을 위해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께 주신 사명 가지고 끝까지 달려간 사람.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요,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에는 자기를 위한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무슨 세상의 부귀영화 쾌락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것보다는 종교인으로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명령을 지키며 순종하기 위해 살았어요. 그러나 빌립보서 3장을 자세히 연구해보면 뭡니까? 그것 역시 자기 도취감에 빠져서 자기가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람에게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가끔 보게 되면 생명을 희생하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은 좀 덜하지만 우리 이민 초기에는요, 우리 한국 분들이 특별히 흑인 그 위험한 지대에 들어가서 그 가발 장사도 하고 여러 가지 델리샵도 하고 그랬는데 가끔 보게 되면 이 총사건들이 나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 흑인 청소년 하나 들어와 가지고서 이제 델리샵을 했어요. 델리샵을 했는데 총을 들이대면서 돈 있는 거 다 돈 내라. 돈을 내주었어요. 그래서 그 흑인 그 청년이 범인이 돈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이것을 뺏길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서 총을 가진 그 범인 청소년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누가 따라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총을 쏴버리고. 그래서 그분은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결국에는 숨졌습니다. 그 돈 몇백 불 때문에 그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뭡니까? 나에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돈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미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주님의 제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러면 적어도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는 세상의 성공에서 사명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명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이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갔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로 죽기 전에 남긴 말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다시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I have completed my missions.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미션, 그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제가 가끔 이제 목사니까 이제 마지막 순간 임종 예배 드리는 때들이 있고요. 그 마지막 때가 이제 가까우신 분들과 이제 순간을 같이 나눈 때가 있는데, 자, 어떤 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천국을 향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은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달만, 아니 1년만 더 주시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한 것들이 아직 많이 있는데 내가 꼭 이것을 끝내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텐데. 자, 그러면서 이 안타깝게 잘못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오늘 부르신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진짜 기쁜 마음, 준비된 마음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내가 사명의 길을 잘 달려왔습니다. I'm ready, Lord. 주님의 품에 안길 준비가 됐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항상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지혜롭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명은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고. 예수님의 마지막 제사장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내용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There's a continuity.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사명을 가지고 보내셨고,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So I've sent them into the world. 우리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을 너무 잘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번역했냐면 In the same way that you gave me mission in the world, I give them a mission in the world. 아버지께서 나에게 세상을 보내실 때에 그 사명을, 미션을 주셨듯이 나는 이제 저들에게 세상을 향해 나가게 보내면서 미션, 사명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끝나면 안 되고 이 땅에 살면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소명이라는 단어가 있고 사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있죠. 자, 소명이라는 것은 뭐냐? 영어로 하면 calling이라고 그러죠. 소명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소명을 주세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라는 그 소명감을 주셔서 이제까지 살아왔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평신도로서,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주의 영광, 주의 나라를 위해서 맡기신 그러한 소명이 콜링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 가정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엔지니어로서, 어떤 사람들은 교수로서,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또 사업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그거는 그냥 앰비션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소명인 줄 믿습니다. 소명감이에요. 그러면 사명은 무엇이냐? 사명은 소명감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나가서 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소명감은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을 부르셨다, 내가 이것을 해야지. 그런데 뭡니까? 거기서 멈추고 사명자로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감을 주셨고 개인적으로 다 다른 소명감을 주시며 그 다음에 사명을 주셔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사명감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 방법과 그런 과정은 모두가 다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주의 영광,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It was not easy. 쉽지 않았어요. 자,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봅시다. 모세 보십시다. 모세가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막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포기하고 싶었잖아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 그 마을들마다 지역들마다 전쟁을 해야 되고 때에 따라 패배를 당할 때도 있었고 너무너무 힘들, 땅 나누는 일 얼마나 힘들었어요. 에스더 보십시오.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이 필요했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요 결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명을 이룰 수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제목대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우리가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 있고, 시작에 나오는 우리가 그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감난산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피땀을 흘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사명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세상의 일은요 기도 안 하더라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서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냥 뭐 연구 많이 하고 막 해가지고서 할 수가 있죠. 우리 사업하신 분들 뭐 사업의 어떠한 그 매니지먼트 스킬을 배워가지고서 우리가 매니지먼트 잘해가지고 뭐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운동 많은 사람들 열심히 훈련해가지고서 운동 잘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자, 사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절대로 그 일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한다 그러면 마귀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반대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그 미션,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눈앞에 있어요.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마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시작하셨을 때부터 마귀는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죠.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유혹하고 시험을, 물론 예수님이 이기세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마귀가 패배를 당했다 해서 완전히 도망간 것이 아니라 잠시 떠났다 그랬어요. 그럼 얘기는 뭡니까?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하고 공격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뭐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시면서 그 at the climax of his public ministry, 그 공생의 가장 그 정상에 올라가지고서 아주 그냥 그 흥분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때요. 그때가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클라이맥스였는데, 그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처음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하죠? 예수님의 팔을 붙들면서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주님 가셔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단이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서 인간적인 어떤 인정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영적 싸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영적 싸움이라 그럴 때 가지고서 마귀가 무슨 뭐 뿔을 달고서 와가지고서 우리를 무섭게 그냥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아주 교묘하게, in a very like deceitful way, 우리가 정신 차려서 우리가 싸우지 아니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게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 일부 예배에 또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인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뭐 사단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복음의 문이 닫혔고 누가 안 믿는 사람이 와서 막 성도들이 막 기도합니다. 대부분이 이겨요. 그런데 가장 쉽게 넘어가는 그 마귀의 그 방법이 뭐냐면 그 인정.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인정, 그죠? 그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는 그 인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도 그것을 이기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깨어 일어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 깨어 일어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새로 오시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오늘 김학현 전도사님 참 귀한 분이에요. 13살에 미국에 왔고 UCLA에서 공부했고 특별히 그 아버님이 선교사님이시고 사실 이번에 지금 프린스턴 그 신학교에서 2학년째인데 참 이번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오시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그 어머님께서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시는데 지금 암투병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번에 학교를 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어머님이 지금 말기에 계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머니를 두고 떠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어머님 상태가 좀 좋아지셔서 이제 결단 하나님께 맡기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부모님 공경하지 말라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어떨 때는 진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모도 부인하고 형제자매도 부인하고 그 중심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인정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영어권 지금 교섭하는 한 분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지금 만나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2세고 이제 공부를 잘한 것 같아요. UC 벌클리 나오고 상당히 참 똑똑하시고 그런 전도사님이신데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벌클리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부모님에게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부모가 무슨 얘기냐, 우리가 너를 목사 되기 위해서 벌클리까지 보낸 줄 아느냐, 당장 돌아와라. 그 아버지가 어느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게 인정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죠. 여러분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미국에서 우리 2세들 가운데 많은 진짜 우리 많은 교회들의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훌륭한 이름 높여진 알려진 그런 스피커들이 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한 분이 제임스 청이라고 이 친구는 제가 시카고에서 어렸을 때 같은 교회에서 자랐고 그 아버님을 제가 잘 아는데 근데 이 친구도 보니까 이 친구가 똑똑해가지고서 하버드에 간 것 같아요. 저쪽 시애틀에 사는데 그래가지고서 하버드에 갔는데 2학년 때 주님을 크게 만나고 나서 이제 인터발시리 조인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아버지 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앞으로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 엄마와 함께 이 엄마 초상집이 된 거예요. 야 이놈아, 우리가 너희를 하버드에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데 목사가 되려고 그래? 당장 집에 돌아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가려고 할 때 그 인정 때문에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 초신자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부모 우리가 무시하는 절대로 아니 공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공경을 하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양쪽 가정 다 이제 지금은 하나님 앞에 너무 다 감사해요. 그러나 처음에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쉽지 않죠. 왜? 이것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서 6장을 보게 되면 이런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동중권세 잡은 자들 그 악한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서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무슨 구원의 투구를 쓰고 위에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메고 우리가 다 한다 할지라도 뭡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무력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잠에 들어서 결국엔 기도하지 못하다가 영적 싸움 패배를 했지만 훗날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기도한 가운데서 변화가 되어서 그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 지금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싸움이 일어난지조차도 몰라요.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으니까. 항상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우리 성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죠.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감람산, 특별히 구체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 the humanity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완전 여러분과 저같이 완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그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 그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그 죽음보다는 오히려 안전한 곳, 예수님도 완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의욕이 없지 않아 있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도 고통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와는 다르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면에서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육신의 그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 십자가형을 받으면서 죽어야 되는 그 고통,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진짜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 하셨던 것은 영적인 고통이에요. 영적인 고통이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인류의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를 안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죄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죄를 안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예요? 부모에게 버림을 받는 것이겠죠.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계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 때문에 아들이 죄를 안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잠시지만은 등을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도 뭡니까? 사람 인간의 모습을 가지시고 가능하면 이 잔을,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한 것이. 그러나 예수님 뭡니까? 기도하시면서 자기의 뜻을 죽이십니다. 자기 뜻을 부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병든 자를 고치고 뭐 기적을 행하고 이것도 다 좋지만 진짜 놀라운 기도의 능력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선과 악의 싸움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마음이, 그 의욕이, the desire is so strong, 너무 많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의욕과 내 모든 것을 죽여야 되는데 내 힘으로 이것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뜻을 부인하고 내 뜻을 희생하고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과 용기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자, 여기 나오는 제자들이 이때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 사명을 망실하고 뭡니까? 자기 육신의 뜻에 따라서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훗날에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들이 뭡니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요?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문맥 전으로 보게 되면 저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자신의 뜻을 따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그냥 뭐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해가지고서 이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간의 생각은 사라지게 하시고. 여러분, 대부분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It doesn't work.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같이 온전하시고 예수님 같이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했던 분도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4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아마 제 생각에는 성경에 이렇게 the intensive prayer, 그 강도 높은 기도를 표현한 그 기록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엘리야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지만 이 정도로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더 기도했다. 어느 정도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뜻을 죽이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육신의 소욕이요, the desires of flesh,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까지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세상 나라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이런 것을 내가 먹으면서 받으면서 살았거든요. 그것이 내 몸에 가득 차 있거든요. 내가 이것을 한두 번 기도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금방 옮겨가지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이거 쉽겠어요? 쉽질 않아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뭐요? 우리가 영은 구속을 받았지만 우리의 육은 아직도 구속, 리딤이 안 됐기 때문에 육에 대한 어떠한 그 정욕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을 하면서 피땀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죽이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바꿀 수 없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왜 우리가 특별히 사명을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사명 완수에 필요한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명 완수에 필요한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사명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준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잘 이루기 위해서는요, 초자연적인 supernatural power,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명을 완수하기 직전이 가장 어렵다는 것입니다. 직전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명 이루시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회당에서 길거리에 가서 마을을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사명적인 일을 감당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 고비입니다. 그 마지막 고비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보게 되면요, 한평생 우리 살아오면서 You are going to face the last crisis, last challenge in your life. 마지막 그 고비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뭐 교회에서 사역도 감당하고 전도되고 막 했는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서 우리에게 마지막 그 고비, 마지막 도전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저는 이제 목사기 때문에 항상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목사님들이 언제가 마지막 고비일 것 같아요? 언제가 마지막 고비일 것 같아요? 정장로님, 예? 은퇴하실 때, 참 역시 장로님들이 다르셔. 제가 보기에도 똑같아요. 이 목사님들의 마지막 고비가 언제 하냐면 은퇴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30년, 40년, 50년 평생을 진짜 신실하게 잘 달려오다가 이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는 목회자들이 있고 부끄럽게 맞이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마지막 고비.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고비를 우리가 못 넘겨요. 여러분의 사업, 직장, 뭐 학문계, 뭐 여러 가지 다 있을 거예요. 하다 보면 그 마지막 고비가 오게 돼요.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사명을 완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드냐? 여기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서 천사들까지 동원해서 힘을 더하게. 자, 우리가 이러한 고비를, 그 위기를 우리가 당면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도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우리가 여러 그 신약에 나오는 모든 귀한 인물들을 보게 되면 기도하면 특별히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 임하셔서 저들을 도와주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자, 예수님도 보게 되면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성령께서 도와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제가 지나온 날들도 그렇고 또 성경을 보더라도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마지막 순간 그 위기를 당할 때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면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래의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미래의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속 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 그 영광을 보게 하세요. 예수님도 똑같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뭡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앞에 있는 기쁨, 그것이 뭐예요? 내가 멀지 않아 이제 십자가 죽지만 3일마다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 우편에 내가 앉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다시 돌려주실 텐데, 그 기쁨 더욱더 나가서 요한계시록에 나가게 보면 뭡니까? 5장부터 7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 구속의 완성의 날, 그 기쁨의 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참으셨다. 성령께서 예수를 그렇게 도와주신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면서 결국에 순교한 사람이 나오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평신도 오늘날 얘기하면 집사주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이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고 가는 것마다 기적도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사명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피가 터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뭘 합니까? 그는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하늘의 비전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비전을 보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비전을 보게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절 7장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시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환난과 핍박, 마지막 고비가 왔을 때 스데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일어서서 그를 응원하시고 기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뭐요? 하늘의 비전을 보니까 원수를 용서하며 저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게. 결국에는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마치고 이 말을 하고 잡니다. It is finished. 사명을 완수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쉬운 사명은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들 키우는 것 어려워요. 요새같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께 직장에서 일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고 또 교회 나와서 우리 봉사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시고 이 모든 거 다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늘의 비전을 보게 하실 때 그 비전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크기 때문에 이 모든 역경을 우리는 충분히 감당하며 우리도 끝까지 달려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39절에 있는 말씀 보며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습관을 따라. 보통 우리는 습관을 좋지 않게 생각하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습관에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지 습관적으로 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파워풀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이 잘하는 것들이 습관이에요. 그죠? 얼마나 밥을 잘 드십니까? 습관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기를 당했을 때 기도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기도하는 습관을 훈련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기도로서 극복하며 승리하며 나가기 위해서는 평상시 때 기도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중언부언의 그런 외식하는 기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가 내 몸에 배겨가지고서 내가 밥을 먹듯이 일어나면 배고프면 밥을 먹고 내가 운동을 하고 나가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습관들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기도가 그렇게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Your prayer life has to become regular habit, discipline. 여러분이 기도하는 습관을 터득하게 되면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떠한 도전, 마귀의 역사, 영적 싸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냐고 반드시 기도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셔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명을 주어서 저 세상으로 보내노라. 하나님이여,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 그냥 구원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멈추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사명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직장과 사업이 하나님의 사명이 펼쳐지는 놀라운 사역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이여 참 왔다 가는 구경꾼이 있는 교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크고 작은 그러한 소명감을 받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여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고 나가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그렇습니다.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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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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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가을철 좋은 계절이에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좋은 계절. 자, 여러분이 이 기도 시간을 좀 Please use it
Very meaningful. Do think about, reflect your life. 여러분 이제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로?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과연 우리는 Can we really say like Jesus did? Can we really say like Paul did? Fought the good fight, ran the race, and now I'm ready. 예수님을 닮아 사명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It is my prayer that you live with missions, not for success, but for significance. The missions. Pray to Jesus, Lord, let me know what your mission is.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시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달라 기도하시기. 진짜 중요한 기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능력 달라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팀 두 번째 곡을 좀 우리 같이 찬양을 좀 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사명 감당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1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을 이해하시고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오니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허무한 세상을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분명한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육신이 너무나 강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하나님이여 죽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버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연약합니다. 하나님이여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뜻은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삶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위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님과 기운줄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거나 할렐루야. 아버지 위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하시고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이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께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주 내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또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가리 보기라.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왕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함이 복이라.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이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께 그날까지 난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한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이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의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한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한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한 그날까지.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창립 14주년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4년 동안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멘이 없네. 여러분, 하나님 능력 안 주시면 제 목회 못해요. 말씀 전할 수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지쳐 있고 어떤 면에서는 또 비전이 넘치고 뭐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시면 이 교회 담임 목사 10분을 감당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또 아멘이 없어.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장로님들 좀 올라오시고요. 우리 권사님들 좀 올라오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좀 올라오세요. 저희 같이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함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 능력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참 은혜를 더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1, 2분 가량 저를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명의식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짧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다가 후회하며 마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이것이 참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우리 다 함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구경꾼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들이 모여서 마지막 때에 천국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제 창립 1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각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달려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